오늘은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복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애통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뭔가 늘 슬픈 기색으로 사는 게 그게 과연 성도들의 삶일까? 기쁘게 살면 성도로서 잘못 사는 것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잘 모를 때죠. 잘 모를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뭔가 슬퍼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슬퍼야 돼. 뭔가 슬프지 않으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슬프지 않으면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슬프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덜 느끼는 것 같고, 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할 때, 뭔가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표현이 참 목회자로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아유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네 잘됐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늘 슬퍼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우울감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게 성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그 애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해야지만이 우울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애통이 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진정한 행복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매우 슬퍼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 무엇을 슬퍼해야 될까?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우리가 뭘 애통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0절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배부르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 명예, 힘, 권력, 그것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배부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배부르고 웃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결국 어둠의 가치이고 그것에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가치,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가치, 그것에 이제 물들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충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도 죄악된 연약함의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아주 잘 맞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했어. 혹은 뭐 저 사람이 저 지위를 가니까 사람이 변했어.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그 자리 가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연약한 그 본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매우 힘들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우리는 알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니까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건요 속이 썩어가는 일이에요. 속이 썩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은 안 봐버리면 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로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속이 썩어가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실 너무 이게 화내기가 쉽잖아요. 정죄하기가 쉽고. 근데 그래서 속이 썩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으니까. 또 세상은 말합니다. 일이, 성공이, 돈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섬김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힘들어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서 권력과 명예, 물질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삶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희생, 그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쉽냐고요?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말이에요. 그냥 세상 것 누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성도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부자가 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성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고, 그런 크리스천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왜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암송대 때 외웠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은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그 길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힘듦이 무슨 다 보상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무슨 황금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 가도 판잣집에서 사는 그런 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그것을 알기에 애통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면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애통하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명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신학교를 가도 그렇고. 사명자의 길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그렇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곁에 있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이 표출하고 싶은 분노도 참고,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 좁은 길이라서 참 어렵다고, 참 쉽지 않다고,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통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뒤에 하늘의 상이 우리의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발걸음 갈걸음 부족한 쪽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지만 애통하면서 사는 그 한 발걸음 한 걸음, 그것이 바로 복된 발걸음임을 기억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힘들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밖에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 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화내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너무 내 생각만 한 거 아닌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마음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발걸음이 무거웠던 마음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게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에게 당면해 있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는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장슬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함 주네 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의 시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로를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힘주심이 필요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내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